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 있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축복하시는데 환한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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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고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뭐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것을 또 많은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웃기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재미있는 시사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남편들이 명심해야 될 격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격언을 새로운 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명제처. 제천이 아닙니다. 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고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세 번째,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남편이 명심해야 될 격언이랍니다. 네 번째,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다섯 번째,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남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격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남자가 공격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저의 시대 위아래로 하면 남자가 처음엔 주도권을 잡는 것 같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벌써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남자가 계속 이렇게 여자들이 곰국을 끓일 때 조심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남자들의 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남자는 뭐예요? 목표지향적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양말을 사러 이제 주차장에 딱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왔어요. 딱 해서 양말 가게가 여기에요. 남자는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그렇죠? 좌우 앞뒤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나오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얼마죠? 네. 지갑 열어서 내고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양말을 사러 왔어요. 그런데요, 양말 가게는 여기인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쭉 다 돌고 돌아가지고서 양말 하나 사는데 3시간 46분 27초가 걸립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제 부인이, 남편이 오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아들이 어떻게 했다, 아니면 누가 뭐 옆집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난 일을 딱 얘기하는데 남자는 그냥 결론을 내줍니다. 그냥 아니 그건 이렇게 하면 됐잖아,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준 것을 이 식당에 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럼 뭔지 선글라스예요? 아니면은 목걸이에요? 뭐든지 하여간 놓고서 어떻게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 보라고 내가 그거 잘 간수하라고 했지 않냐고, 왜 밥 먹을 때 거기에 놔뒀냐고.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남편이 사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다 대고서 그것 보라고 거기다 꺼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꺼내놨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느냐고.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 그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자는. 그렇죠?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뭐예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그러다 결국은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여자와 남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남편들이 명심해야 될 격언까지 나오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딱 한 가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딱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왜? 얼마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 보라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난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아니 여자 종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접근을 못하니까 예수님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난 네 마음 알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네 마음 알아. 여러분, 거기에서 베드로가 완벽하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마요, 예수님이 해답을 가지고 다그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도망갔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에 완벽하게 인생이 변화되는 그 자리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그때 알아주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는 것은 부정을 두 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긍정인 거예요. 얼마나 강한 긍정을 한 건지 모르려?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다. 이 동정이라는 말,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이 되면 채율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원래 채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약함을 채율하시는 분이시다. 이 채율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채율이라는 단어가 쉼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쉼파테오. 그래서 심퍼티라는 말이 여기에서 영어 단어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가 뭔지 아시는가?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 내 내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 나의 신음과 나의 상처와 내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내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까지 다 알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기계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계율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완벽하게, 다른 종교는 똑같이 그렇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채율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긍휼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요, 누누이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옛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긍휼, 동정,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외로운 거 아시죠? 사막에 홀로 쓴 것 같은 외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다 떠나갔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내 괴로움 아시죠? 내 신음 아시죠? 하나님, 그 마음 알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도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분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27편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 오해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눈물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신음이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왜?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공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감정 같이 몸으로 같이 느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정말 많은 것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민망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열이 나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이 될 때도 있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뭐죠? 차라리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열이 펄펄 끓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안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외톨이가 됐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저 고독이 내 고독인데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몰라하면 낭망하는 그 마음, 저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나의 신음을 아시고 저 신음이 내 신음인데.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뜻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가지고 안 됐다로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동정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주님이 움직이시는 어떻게? 컴패션으로 움직이시는, 정말 동일한 감정으로. 그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움직이시는 그분. 자, 그랬어요. 다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거기에 제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관제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뭐예요? 내 마음 그대로 이해하시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며 움직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이 권위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할 때마다 꼭 이 단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자, 마가복음 9장 36절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고생과 기진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참, 그들에게 그 당시에 그 상처가 있는 그들. 하여간요, 그때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들이요, 참 뭐 그 전에도 헬레니즘 시대에도 막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자 보세요, 그들 위에 얼마나 많은 권위들이 있는지요. 벌써 보세요,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총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를 가르쳤던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며, 그래서 기진한다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저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 그걸 생각하며 치유해 주셨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치유해 주신 거죠. 저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육체적인 질고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 아픔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암을 하는 사람의 그 고통 누가 이해할 수, 항암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 똑같이 느끼시고, 주님은 똑같이 느끼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치유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감정, 누가 그것을 같이 느끼는 사람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느끼시고 치유해 주세요.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같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부흥회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가진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 뭐고 기쁨이 뭐고 감사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요, 똑같이 그 아픔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것에 모자라서 힘들고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느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한 장면을 잘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했다고.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다 줍니다. 야, 네가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것을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분이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죄인들하고 먹느냐?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열악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죄책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 앞에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얘기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서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를 들어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가지고서 복을 내는, 이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 용서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건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뭔지를,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고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목숨까지 걸고, 근데 그 용서가, 그 긍휼하심이 보통 긍휼하심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게 주신 그 긍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으로서, 그것이 감사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도를 통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내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소위 말해서 born again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새로운 인생 태어나서 새롭게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음 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 신음이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내 눈물이 뭔지, 내 삶의 아픔이 뭔지, 그 모든 것을 같이 몸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얻었다고 할진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에베소 4장 32절인가 서로 친절하게, 친절이라면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상냥하고 인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회복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왼수가 됐어요. 그 사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한 때문에 내 인생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원한 가운데 스스로 힘들게 인생을 살지 않고 더 멋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받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받는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같이 있는 사람마저도 내 입장에서만 해석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했지, 같이 거기에 공감했던 내 삶이 있었는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내 주변에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긍휼인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공감하면서 너를 위로하고 너희 문제를 풀어주고,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 아니냐. 너희들도 그 상대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똑같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감정으로 함께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긍휼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조망해 볼 때, 우린 내 생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어 본 적은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주님의 가슴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네 가슴 속에 집어넣어 볼 수 없느냐고.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공감 서로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이해해요. 서로 손을 내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과 심장 나의 가슴에 깊이 담아요. 내 생각의 상자를 포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요. 같은 감정으로 공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요. 공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공감 서로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음을 이해해요. 서로 손을 내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나의 가슴에 깊이 담아요. 내 생각의 상자를 포기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요. 같은 감정으로 공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서로 공감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지를 순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저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이 평면적인 지식이 되지 아니하고 입체적인 지식이 되고 입체적인 깨달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제가 어떤 때는 혼자서 단풍이 좋을 때, 단풍이 제일 좋을 때 단풍이 좋은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 연구해서 창덕궁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사이트들이 얼마나 큰지요.
저는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숨결을 체험하면서 입체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땅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가 갔던 데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팔복교회라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8개의 복을 얘기하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자리에 기념으로 세운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경청하고 있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이 팔복을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팔복 중에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기가 막힌지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 벅차게.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내가 많이 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요.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도전하신 게 그거예요. 저에게 도전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해했나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이 가셨던 그 마음, 긍휼을 내 가슴속에 담고 나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개하면서 새로운 게,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제가 다른 것에서 성장하지 못해도 하나님 긍휼한 마음에 있어서 언제나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깨닫지 못했던 하나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그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것처럼 큰 복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넘어졌어요.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느낀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그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보다 큰 복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실패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요, 넘어진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긍휼히 여긴 마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처럼 내 똑같은 감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우성은 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먼저 그렇게 했는가?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처럼 기가 막힌 주님의 음성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 아세요. 그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음 아세요. 눈물 아세요. 주님이 상처하세요. 외로움도 하시고요. 주님이 똑같이 느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